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한빛중 창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봄비가 내린 이후에 싱그러운 봄의 향기가 더욱 짙게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회복과 위로와 평강의 향기가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 자주 꾸시나요? 저는 꿈을 꾸어도 어떤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꿈을 꾸면 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여러분 춘향전을 아시지요? 춘향전의 가장 하이라이트라면 무엇겠습니까? 어떤 장면일까요?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옥에 갇힌 춘향이를 구해내는 장면이 아마 춘향전의 하이라이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시작을 알리는 반전의 배경은 춘향이가 감옥에서 꿈을 꾸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가 꾼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 앞에 앵두꽃이 떨어지고 단장하던 거울이 깨지고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리고 큰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말라 보이는 그런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랍게 춘향이가 엄마를 통해서 지나가던 맹인을 불러서 꿈 해몽을 부탁합니다. 맹인이 그녀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몽해 줍니다. 꽃이 떨어지니 능히 열매를 맺을 것이요 거울이 깨지니 어떤 큰 소리가 한 번 안 나겠는가?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리니 만인이 우러러 볼 것이요 바다가 말랐으니 용의 얼굴을 볼 것이요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되리라. 좋다. 쌍가마 탈 꿈이로세 걱정 말게 멀지 않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감옥의 담장에 앉아서 까옥까옥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춘향이가 손을 흔들어 후이 날리면서 야, 이 방정 맞은 까마귀야, 나를 잡아가려거든 조르지나 말려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가만히 있어. 그 까마귀가 가옥가옥하고 울었으니 좋다. 가짜는 아름다울까요? 옥자는 집옥이라. 아름답고 즐거운 좋은 일이 불원관 돌아와서 평생에 맺힌 한을 풀게 될 것이니 조금도 걱정 마시오. 두고 보면 훗날 영귀하게 될 때에 날 관시나 마시오. 나는 돌아가네. 이렇게 해 줍니다. 네, 정말로 꿈보다 해몽이 좋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라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능력이 지혜요 그 사람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기나긴 광야 생활을 벗어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앞장인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모세는 지금 당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가로질러 왕의 대로라 불리는 큰 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당신들에게 폐 안 끼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만약 짐승이라도 물을 마시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모세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에게서 돌이켜 크고 편한 길을 포기하고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길게 우회하는 그런 코스를 선택하고 맙니다. 하루 이틀이면 갈 길을 수십 일을 걸어서 가는 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호르산에서 30일 동안 애곡하며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길게 우회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전에 왔던 길을 다시 한 번 더 가야 하고 갈 길이 더 멀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해가 저무는 시간에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촉사고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지는 시간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지에 거의 이르게 되면 지금까지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풀리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지난 38년간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여정을 행진해 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또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여정도 지난 세월을 기억하며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크고 평탄한 고속도로 같은 길이 막히고 비포장 도로 같은 힘든 길을 가게 되었으니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초조해지니 원망이 쏟아지고 꿀을 섞어 기름으로 만든 과자처럼 맛있다던 그 만나도 하찮은 음식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불평이 많아진 거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지도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나쁜 환경이나 남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상처 입고 삐뚤어져 병든 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을 고치고 세상을 고치겠다라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병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바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이 험하고 거친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지나야 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처음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난 36년 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과 매우 가까운 접경 지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2년간 출애굽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홍해의 기적도 있었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신광야 이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이 언약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의 제작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6절 이하를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애초부터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그 시내산 그 호렙산을 떠나 11일 동안 걸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정탐하여 작전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백성들은 정탐부터 먼저 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을 먼저 점령해야 할지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군사 작전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남북 전체를 관통하며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12정탐꾼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은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석류와 무화과 그리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할 만큼 커다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과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남쪽 지방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고 산간 지방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해변 땅과 요단 계곡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센 대장부 같았고 신장이 크고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능히 이긴다라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열 정탐꾼의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요인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능히 이긴다라는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불평하고 비방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워 거인 족속의 손에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학대와 고역의 땅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내내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아주셨고 가나안 접경지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당초에 2년의 노정이 취소되고 거기에 38년의 노정이 추가되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방랑하게 되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대로 백성들은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불에 소멸되기도 하고 불병이나 연병, 전쟁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그 광야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도 집이나 식량이나 옷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그 광야에서 40년이나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이 불가사의한 그들의 생존 비법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잘못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그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관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았고 눈앞의 상황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거역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들은 소리 높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괴롭혔고 자신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던 그날 그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한 시인이 그런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그 사실을 자꾸 기억하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실제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기름지고 풍성한 이 한국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광야는 걷고 있지 않지만 믿음의 광야를 매일매일 걷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마 우리도 원치 않는 길과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음식이 넉넉하길 원했습니다. 삶이 안락하길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이 충족되길 원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원치 않는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나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 광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항상 눈앞의 현실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천국을 목표로 두고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만약 지금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해 보이고 그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실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광야는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땅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라도 텐트를 걷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기초를 받고 집을 짓고 정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남긴 발자취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 완고한 태도와 불평에도, 믿음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도, 그 원망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내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 그럼에도 나 때문에 웃고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던 새하늘과 새 땅, 그 황홀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지고 잊어버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고 포기한 곳, 그런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광야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는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더라면, 또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의 바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길이 그토록 힘들고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는 장소만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마실 물이 없고 비록 맛난 음식이 없어도 단언컨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금의 이 광야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길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훈련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광야길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살게 하고 우리 인생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좋은 길이 막히자 마음이 상하여 맛난 음식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사건을 확대 해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던 그 은혜를 잊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지금 죽는 것이 낫다라며 부정한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불평이 쏟아지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을 물어 죽이는 독사가 나타났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또다시 38년이 지난 오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리는 사람들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었고 그들의 피부는 숫덩이처럼 까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독한 말을 내뱉고 절망적인 생각을 한 결과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능력이 있지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를 잊어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감사를 잊고 불평과 원망했다는 사실을 즉시 회개했습니다. 모세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불러온 그 불뱀은 회개하는 고백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과 치료의 희망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새를 뱀으로 만들어 장대를 매달아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났고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노새에 어떤 성분이 있거나 뱀의 모양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의 선포를 신뢰하는 시선의 변화에서 온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죄를 인정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희망과 고통에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주님이 친히 당신이 달린 십자가야 그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뱀을 직시해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이 곧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희망은 사람이나 먹을 것 편안한 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그 백신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영적 코로나 백신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도 나의 마음을 인색하게 하는 위선이 있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중독된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신과 절망이 우리 앞에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한 시선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며 스스로 포기하는 연약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그 가르침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보면 살리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직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위로와 회복,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